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남은 자와 하나님의 선택. 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 계속 전해드립니다마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서 죄인인데 이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믿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이기는 생활, 육신대로 살지 않냐고 영의 속사람을 통해서 나를 쳐서 이기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8장 뒤에 하반절 말씀에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있다 보니까 육의 본능이 있어서 이 몸을 가지고 원치 않게 죄를 범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영화가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9장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마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끝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고 옳다 여김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장이 로마서 12장부터 끝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은근살짝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 관해서 비춰줍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근심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자기가 참말을 하노니 성령 안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하면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민족을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고 로마 교인이 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헬라인과 이방인이라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 혜택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들의 구성비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서 지금 주님 앞에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어디에 말라기 성경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적으로 언약을 주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오게 됐는데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지금 다행히 본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교회에 적용해서 로마 교회에 출석하게 되지만은 다른 자기 동족들은 보니까 디아스포라,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에 대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데 아니 우리 민족이 왜 흩어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큰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그들이 의문점을 품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으로 설명해 주었던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패여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너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원인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내가 율법을 주고 천사를 보내고 많은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나 역시 너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주었지만 그들이 그 예수를 조금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까 로마 교회만 봐도 정착은 뭐예요? 이제는 유대교에 있는 신자들보다는 예수 밖에 있던 언약 밖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교회로 자꾸만 몰려오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난 거 아닌가?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닌가?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종말에는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고 이방 사람들을 중간에 잘라가지고 접붙여서 지금 믿게 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영혼이 버린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그들 마음속에 희생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될 것이다. 끝날에는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이 제가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지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동족 사람들은 너무나 지금 비중이 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몇 장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모든 인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유대인 민족에 관한 것을 비춰가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주었다고 그랬죠. 예배법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칙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해진 원칙이 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이야기할 때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의 하나는요 하갈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누구예요? 이삭이 있다 이 말이죠. 하갈과 이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했어요. 하갈의 후손된 이스마엘을 밀어냈어요. 밀어낸 원칙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아타게 된 거예요. 네? 약속의 자손. 그리고 나님 또 뭡니까 여러분? 그 다른 얘기를 누굴 들어요? 야곱을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다시 듭니다. 두 아들이 쌍태란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높여주고 형보다 아우를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자기 어떤 행실이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미래가 얘기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읽고 가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사실. 성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일하려고 해요. 자꾸만. 뭔가 해보려고 내 공들을 내서 뭐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에게 삭수로 주는 것이 믿음이다.
일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열무나 비용과도 나오잖아요.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저녁 때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거란 말이죠.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논리인데 나는 이 세계의 창조주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래? 나는 질그릇을 빚어 만드는 토기장녀 같단 말이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바트다가 잘 나왔어도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뱅개쳐서 새 그릇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 말씀의 논리를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칙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라서 그 다음에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원 시작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들 스스로가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거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루터기 나무가 다 잘려도 밑둥이 남잖아요. 그 밑둥을 우리는 뭐라고 불려요? 성경에서는요? 그루터기. 나무가 다 잘려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나무를 이루듯이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가 잠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전 세계를 떠돌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는 반드시 기억한다. 그래서 너희들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게 될 때에 이방 나라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동화되어져 가게 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하면 여러분 자기 언어도 버리잖아요. 약삭받은 사람들은 살기 위한 자기 강구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오히려 다른 민족에 수용돼 가지고 이제 신앙도 떠나고 그 이방 문화에 동요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실한 사람은 안 그래. 이방 나라의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당을 세우고 그 가운데 어렵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렸으나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는 날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대망한 다음에 결국 포로 생활을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환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다른 사람은 이방 신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 종교에 동화되어 가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지만은 자기 신앙을 고수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에 절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라고 그래. 남은 자. 시련을 당하고 나무떼가 다 잘려서 힘이 들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끝까지 남아있어서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목을 남은 자라고 해서 남은 자와 하나님의 섭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은 자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아있는 자 렘넌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와는 별개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처음에 잘 믿지만 중간에 여러분 술 마셔 사라져버리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화려한 것도 좋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서 열심히 자기 가치관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어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좋은 날 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자, 구원받는 자의 반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9장 15절 말씀입니다.
9장 15절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고 있잖아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바로 왕과 그리고 모세의 경우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을 그릇으로 비교해서 그릇으로.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그릇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씻는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 마음에 점수로 발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역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결국 불행한 삶을 마치는 사람이 되고, 모세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을 사용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라고 여기는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불을 쓸 때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왜요? 그런 자기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이방 사람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겁이 나니까 그 시체를 슬며시 유기했어요. 도망갔어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간에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라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수용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도 닦습니다. 열심히 노동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아주 구원이 이르기 위해서.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자력 종교가 있고 타인의 힘으로 구원받는 타력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뭐가 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는 거죠. 신념을 가지는 거죠. 잠 못 자게 목표를 가지고 막 뛰어들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진님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요? 진념이 강하니까. 신념이 강하니까 큰 목사 한번 해보려고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공부해 본 적이 있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거는 신념이 강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해야 되는데 십자가 생각해서 눈물 나고 감사 감격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신념이 강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는데 내가 잘못하면 교주가 되겠구나. 이거 잘못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건데 신앙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다 우리는 멸류관을 벗어도 던져놓잖아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해서 우리는 멸류관을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서 남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구원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모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한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성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주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막 제사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뭔가 특별한 줄로 알고 그렇게 여기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별볼일 아닌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높여주고 누구는 낮춰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네 민족만을 더 수용해주고 더 높여주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이요. 27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처럼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결국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우리는 남아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남아있는 자, 너는 아닌 자라고 교회 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하고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남아있는 자 같은 걸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답변이에요. 성경의 답변. 오늘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바로를 배척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향이 좋아서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미리 알고 예정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예요? 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정, 뭔가 우월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에서는 에람 쪽 싸가지가 없고, 야곱에는 미래를 가만히 보니까 싸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알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예정이란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놈이 뭔가 싹수가 돼가지고 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의 공로를 생각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택한 것이 그게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2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에람쪽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오해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잘못 해석해서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모신 거예요. 다른 민족의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는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들은 전도를 안 하잖아요. 자기네끼리만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남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다가 1948년 돌아가지다 보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모여서 다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의 특성은 우리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던 사람들, 고난과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남자라고 생각할 때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말씀이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지르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 번 죄가 관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삭슬이했어요. 와이프 아웃이라고 그러나?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오늘 가다 보니까 그 차에서 와이프 아웃 막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어 없앤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와이프 다 쓸어 엎어버린 거예요. 누구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택한 의인된 그 가족만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남겨둔 자, 긍휼에 의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이 말.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마땅한 거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에 보면 다 죄인이거든.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반역하고 난 다음에 죽음이 왔다는 것 자체가 다 죄인 것을 말하거든요.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살려주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누구는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는 여전히 멸망받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거 따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따지고 부른 거예요. 불공평하시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예요. 토기장. 하나님은 인생을 빚어 만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이 세계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방법을 내셔가지고 인생들을 살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냐고 여러분 선악과를 안 따먹고 살았다면 당당할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당당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창조주를 그런 마음으로 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해석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인류들이 이처럼 다 죽고 질그릇처럼 깨어져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몇 사람을 건져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택의 교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 교리라고 하는데 장로교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깊은 사상 이거를 여러분 8장, 9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랑치 못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 자랑하는 꼴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높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는 건데 오늘날 이 시대가 혼탁해서 교회들도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몰라.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야.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으쌰으쌰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선택의 교회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무조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구원이 당신 손 안에 있어.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는데 가만히 팔짝 펴고 땅고 바라보고 있나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의 의지를 너무 강조하는 건 좋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 공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용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에게서 구원은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다 그러고 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운명론적이 돼가지고 에이 내가 전도해봤자 뭐 하나님의 그건 아무도 모른다. 누가 구원받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 원칙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개하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를 통해서 따라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죽은 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말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거래요. 지금 말하자 다 죽어졌는데 몇 사람을 건져서 내가 찬양받는데 너희가 나보고 불의하다고? 내가 토기장인데 인류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한테 항변하느냐 불의하다고? 죄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얼마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관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저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질문하시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 많지만은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자. 살아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살아있는 자들 중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사람 구원자가 되게 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다.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25절이요. 시작. 호세아에게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반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 때가 되게 되면은 부르지 않은 자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것이 뭐냐면은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고멜이 누군지 아시나요?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 부인은 끼가 많아요. 바람기가 너무 많아요. 집을 나가서 집도 안 들어오고 바람 피고 그래요. 호세아는 의로운 자입니다. 구질구질해서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불러다가 다시 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미치는 거죠. 아니, 집을 나가서 집 마음대로 살고 누구를 만난지도 모르고 불길한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데려다 너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한 번은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은 교도소를 한 2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주 호전적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은데 말이죠. 제가 26살 때 담임 전도사를 했으니까 26살 때 제가 시골에서 담임 전도사를 한 거예요. 총각선생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한 32살 먹었는데 몸도 이렇게 말이에요. 술 먹으면 막 아주 죄송합니다. 담벼락 아무데나 넘어가지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은 악인이에요. 어떻게 이 양반이 용서하세요? 술 먹고서 넘어간 것이 우리 집사님한테 집에 넘어간 거야. 남편이 교도소가 있는데, 우울증으로 교도소가 있는데, 술 먹고서 말이죠. 남자 녀석이 하나 들어온 거야. 그래서 또 이 집사도 대단한 사람이 계속 말씀으로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 없게 만들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나와서 다른 권사님이랑 내가 그분 집에 신방을 가자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그런 사람 집에도 가요? 나고, 당신의 기존에 볼 때는 흉악한 죄인이고 무슨 일을 저질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집에 신방을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인생들이 도찐개찐이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준보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몰라서 우매해서 마귀에 붙잡힐 바 되어서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인과 응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우리는 심지 아니어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 따라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이요. 16절이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요 다른 법사라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요 오직 그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목적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해서 막 나가고 신념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 열심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하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잖아요. 상급 밖에서 나가는 구원의 문제는 그렇다 이 말이죠. 다른 들에게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의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넣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맺어놨는지 모릅니다. 아캅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시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져 가게 됐는데 시리아 장군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돼지고기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들이 거절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식을 지키려고 안식을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일을 안 하고 불도 안 피우고 심지어 뭡니까? 무화과 몇 개 이상을 들이면 그것이 노동으로 여겨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편지도 한 장 이상 쓰면 안 돼. 몸을 팔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유대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불을 안 피운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는 일할 거 있으면 다른 사람 불러다가 그것을 해오게 만들지 자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탈락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랑으로 되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기준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어요.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헌신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를 가지고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잖아요. 마지막 날에. 인류 역사에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어졌어요. 로마의 많은 왕들의 10대 왕조가 전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핍박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여러분 재산 문제라는 것 때문에 또 유교적 뭐 한다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엎어져서 예수를 못 믿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니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냐고 그래서 그것이 걸림이 돼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 예수에게만은 특별한 분인데 그분은 기이하고 묘한 자예요. 그분은 죽었다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도구, 멸망받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게 되면요, 애들을 셋을 키우다 보니까 막내 녀석은 어려가지고 조금만 보면 치공을 대고 짜증 부리고 지금도 그래요. 아직은 철없어서 뭐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런데 첫째도 처음에 그랬어요. 첫째는. 근데 첫째가 이러면서 돌아서서 이제는 제일 많이 저를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은 애가 그냥 사랑이 굶주려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너무 어려서 일찍 일본에 가서 6살 때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둘째는 또 말없이 잘해요.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낳은 사람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보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자식이라도 철이 없으니까 때로는 부모 앞에 덤벼들고 말이죠.
자꾸 반란 일으키고 대드는 아들이 있다 이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구원받은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발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사랑 가운데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 사랑하는 동안 잠시 하나님이 흔드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세태가 변하고 환란이 오고 어려울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금만큼도 우리는 내 의를 내세우는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다리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감격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교회는 정말로 풍년동화처럼 어려운 현실을 가운데 지금 사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많은 교회가 여러분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잘 여러분이 훈련받으시고 말씀에 충실하셔서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고 흔적이 남기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흔적이라도 작은 작수로도 남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 신앙 남은 자의 신앙생활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알고 은혜를 알고 헌신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시려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믿는 자의 반열에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 결코 자만하지 아니고 게으르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어져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복 있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